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의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죠. 혼인잔치. 자, 결혼잔치죠. 결혼잔치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기쁨이죠. 그리고 풍성함이 연상되지 않아요. 혼인잔치집에 누가 뭐 결혼잔치 하는데 아주 막 궁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만큼은 가장 후하고 풍성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혼인잔치는 쉽게 말하면 천국잔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혼인잔치,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가장 큰 잔치고요. 뭐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요. 저희들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는요, 그 뭐 텔레비전도 없고 뭐 라디오도 흔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아이들도 놀고 하는 거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었어요. 더 그때 정말 그 시골에 바쁠 때 빼놓고 이제 주로 이제 농한기 때 겨울에 부흥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걸 다들 그랬습니다. 천국잔치라 그랬어요. 뭐 부흥 집회 하면 광고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천국잔치. 하늘에서 배설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리라. 그래서 꼬맹이들도 뭐 저도 뭐 뭣도 모르는데 어머니 손잡고 부흥이란 부흥회는 다 다녔죠. 우리 동네만이 아니고 10리, 20리 밖에서 부흥회 열리면 꼭 광고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요.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아무개 강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머나먼 길을 그 추운 겨울에도요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농촌에서는 또 겨울에 할 일도 없으니까. 천국잔치. 사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천국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의 혼인잔치를 천국의 잔치다 이렇게 연상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마음 깊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대답하실 때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 믿는 자체가 그냥 천국 생활이에요. 제대로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예. 근데 자, 3절 보니까 혼인잔치인데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가는 건 아니죠. 원래 초대받아야만 가잖아요. 그래서 다 교인들 주보에 광고도 하지만 꼭 청첩장들을 주더만요. 오라고요. 초청받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서 그 비싼 밥을 먹고 말이죠. 하객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제 뭐 축의금을 그냥 몰래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뭐 혼주나 가족 때문에 행세해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더러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결혼식은요 초대받아야만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라는, 그래 천국 백성 되라는 이 초청,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받아들인 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요, 천국 잔치에 초대장 받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한번 언급했어요. 풍성하며, 여기도 나오죠. 4절에 다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게 혼인잔치죠. 부족함이 없는 거며,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에 완벽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에덴의 동산. 천국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빈곤이 있어요. 가난과 부가 있어요. 병듦도 있어요. 외로움도 쓸쓸함도 있어요. 다 모자란 게, 이 세상은 다 모자라요. 그런데 천국은 정반대죠. 완벽함, 풍족함, 이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놓고 들어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부심 있게 막 그냥 쭈뼛쭈뼛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천국 잔치, 완전한 하늘 잔치로 초대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부끄럽게 해야 돼요? 천국 잔치가 아직 뭔지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천국 잔치 기쁨을 알면 그렇게 기쁨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절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싫어하거늘, 3절 하반절이죠.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자. 그 거절하는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종들을 보내며 청했는데 5절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그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안 가, 난 밭에 가야 돼, 이래야 돼, 나는 사업 때문에 바빠, 이런 사람들. 이것도 악이에요.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 자체가 악입니다. 물론 이건 소극적인 일이지만은 왜요? 남을 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요청에 거부했으니까 악입니다. 이들은 왜요?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생활해야 돼. 가서 밭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돼. 사업에서 돈 벌어야 돼.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면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좀 퇴직하고 나면, 사업 문 닫고 나면,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할 일이 지금 많아. 자기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영원할 걸로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이유 있을 수 있어요. 뭐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 바빠. 좀 이것도 사업 좀 끝나고 나면, 직장 좀 그만두고 나면 한가하면.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처럼 막 기도하는데 전부 나만을 위해서야. 내 건강,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그냥 사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이것만, 이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사실 방금 여기 밭으로 사업장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초청 거부하는 거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자기 이득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 이것도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은요, 주님 보실 때 그것도 하나의 악이에요. 악. 진정한 주님의 초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 소극적인 악이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6절에 있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초대장 가지고 온 사람 죽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복음 들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죽입니다. 순교자들. 아니 뭐 꼭 죽지는 않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가족 식구 전도하기까지 핍박받은 얘기들 들으면요,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초청장 갖고 왔는데 아예 감사하기는커녕, 그렇죠? 오히려 그걸 때리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다 악입니다. 주님의 초대를 거부한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에 조금 좀 한 단계 더 나간 적용을 생각해 보자면요. 자, 어떤 사람이요, 그가 싫대, 정말 싫어 저 사람이. 근데 개인적으로 감정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도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하고 있는 그를 내 감정으로 그를 싫어한다고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중대한 오류예요. 큰 악을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초대장 갖고 온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거는요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하고. 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임금이 권세가 있는데요. 그럼 이건 뭘까? 그냥 이제 나름대로 학자들은 그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서 다 이제 멸망한 사건이다. 혹은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이 학살한 사건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잔치는 차려놨는데, 거대한 잔치는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누구든지. 그러고 보면 지금 이틀 전 이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네요. 두 아들, 포도원 품꾼, 지금 계속 이어져요. 바뀌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이제 이방인들이 영접해요. 유대인들이 버린 돌 취급했던 거, 이방인에게는, 이 죄인들에게는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초청을, 임금의 초청을 거부했던 그들, 이제 아무나 네거리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버린 예수, 이제 이방인, 모든 죄인까지도 초청 대상이 된 겁니다. 심지어 10절을 보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 해당되거든요. 왜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모르 데려오니. 악한 자, 선한 자 다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됐어요. 이 악한 자까지도.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 대상은 선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들, 악한 자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주님의 부름받은 데는 과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 타령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나쁜 전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를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그들도 초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초청 자리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예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1절에서 그랬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혼인잔치에 들어온 예복, 비싼 예복, 값비싼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복은 뭐예요?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임금이 물었는데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복이 없다는 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회개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요게 예수 꼭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별로 적용할 게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예배당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내면에 주님 보시기에는 참된 믿음, 참된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로움만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리고 진정한 참회,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난 내기 위해서, 혹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도 그 종교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아 성취의 발판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복 입지 않는 거와 같은 일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초대하시지만 초대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나 다 와도 돼요. 교회. 어떤 흉악무도한 죄를 졌어도 와야 돼요. 올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예요? 회개한 자입니다. 바로 그렇게 들으면 돼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천국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겉보기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천국의 다는 아니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 진정으로 주님과 관계돼 있고 말씀 앞에 자기 성찰이 있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도 천국을 우리에 보여주고 계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풍성함, 완벽함, 그 잔치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소망하면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것은 뭐예요? 예복을 입으라고 그랬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말씀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거룩함의 삶을 힘써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일부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주님 주시는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백성됨의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또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주하게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넉넉히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이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천국 초대장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뭇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고 자랑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천국의 기쁨을 간직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한날도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